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1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며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가정을 세우며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길 원하며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사랑을 노래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1년의 한 주가 이 시작이 그저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옵시며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삶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영혼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옵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고 또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그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뿔려 삼키려 달려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들,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그들이 넉넉히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적을 행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이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고백할 수 있도록, 간정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께, 이 한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으로 가득한 죄송합니다.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교회. 다시 한번요.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교회.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첫 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임종을 앞둔 한 스승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내 입안에 뭐가 보이느냐 하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예, 스승님의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느냐?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남아있는 그 이유를 너는 알겠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다 빠져버렸고 혀는 부드러운 덕분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단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법이란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의 전부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하고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단단함은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단단함이 부드러움을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절대로 단단함은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드러움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부드럽고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른다고 해서 그 야생마의 힘이, 그 야생마의 강력한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죠. 힘이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잘 길들여지고 잘 통제가 되어지고 그 모든 힘이 이제는 야생마일 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껏 그 힘을 발휘하고 사용했지만 길이 들여진 야생마는 항상 주인의 말을 따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며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야생마를 일컬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났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힘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께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잘 절제가 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더 많이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절정, 그분의 삶의 온유함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나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군령이나 두 군령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순간에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하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주님은 잠잠히 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 잘 알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심히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잘 아름답게 길이 들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통제하고 절제된 가운데 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힘,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우물 내놔라 그러면 양보하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이동하여 파서 또 다른 우물을 얻고,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 내놔 그러면 이삭은 또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왜요?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후에 그랄의 족장이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삭도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싸움과 다툼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항상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걸 알았습니다. 그는 화평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며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면 그것은 행복이요 기쁨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안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의 그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것은 내게 무한한 영광이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좀 억울하면 어때요? 날 위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좀 침을 뱉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참아내는 걸까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그런 거예요. 손해보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가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도대체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니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과 얘기만 하느냐?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들을 대합니까? 절대로 모세는 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야, 내가 모세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내가 왕 같은 존재야. 내가 한다는데 너네들이 뭐야?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후 즉시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이 세상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죽일 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 정도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은 하도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는지, 모세야,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처럼 살려고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전부 다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줄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만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좀 없애버리고,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좀 한번 빵 하고 그냥 벼락이라도 한번 때려주시죠.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온유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딱딱해집니다. 율법의 사람은 냉랭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딱딱하고 냉랭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요. 율법주의자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다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완전함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가식과 외식과 포장, 그것만 가득 찬 거예요. 왜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다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분명히 그걸 다 커버하고 그걸 다 감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외식이 나와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썩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실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포장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로 온유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은 항상 거칠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딱딱해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난 죄인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난 사랑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은혜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차갑고 냉랭한 사람들. 여러분들 시체를 만져보셨나요? 시체를 만져보면 차가워요. 냉동실에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간혹 어떤 분들은 입관을 할 때 한번 만져보기도 해요. 그러면 차가워도 너무 차가워요. 죽은 사람은 차가워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온기가 있어요. 죽은 것은 딱딱하고 단단해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워요. 여러분, 차가운 것이 따뜻한 것 이기는 거 보셨나요? 아무리 차가워도 따뜻함이 들어가면 다 녹아내려요. 온유한 사랑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게 쉬워야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충성.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정의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배우라. 배우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말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우라 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하시잖아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내 결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도대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꼬꾸라뜨려서 온유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그분께 내 삶을 온유한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때를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결단하고 너희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배워야지 하고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래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응원해 주시며 후원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는 사랑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엔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생활, 우리의 직장은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직장이 되고 사회생활이 되고 하나님 온통 2022년 이 한 해는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써내려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정말 1년을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